옆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날은 흐려도 내 얼굴은 환해야 되겠죠? 네, 환하게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도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괜히 마음이 막 심란하죠. 예, 맨날 핸드폰 보니까 저는 그걸 아예 그냥 꺼버렸어요. 재난 막 이거 문자 하도 많이 와가지고 너무 막 수평같이 그냥 많이 와가지고 근데 또 이럴 때 보니까 집사람한테도 물어보네. 막 너 문자 안 왔어? 예. 구례는 호우 경보 같은 거 내려도 지금 그리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비가 예보되어 있고 계속해서 비가 내릴 것 같으니까 우리도 산도 많고 계곡도 있고 강도 있고 그러니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도 뉴스 쪽에 보니까 말 그대로 참 심란하더라고요. 예전에 3년 전에는 몇 지역만 우리 섬진강 주변만 그렇게 피해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중부 지역, 충청도, 특히 충북, 경북 이런 데서 사람도 인명사고도 많이 났고 실종도 많이 되고 산사태도 많이 나고 홍수도 많이 나고 보니까 옛날 우리 구례 물난리 났을 때 봤던 장면들이 뉴스로 그대로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막 소가 물에 축사가 막 물에 잠겨가지고 소 막 꺼내더라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시설이 다 잠기고 다 못 쓰게 되고 물이 막 순식간에 들어차가지고 막 도망가고 피하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디 앞으로 이렇게 비 피해가 많이 없도록 또 어려움 당하신 분들, 재난민들 또 하늘의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내일같이 여기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한 달째 비가 오고 있어요. 그죠? 뭐 계속 내리진 않았지만 한 달. 그러니까 우리 펜션 하시는 분들이나 캠핑장 하시는 장로님이나 그러니까 다 취소해버려요. 비가 그냥 엉간히 내려야지. 한 달이나 오니까 휴가철인데 이거 한철인데 성수기인데 계속 비 내려버리니까 휴가 오시려고 한 분들은 다 취소해버리니까 이것도 또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네요. 자,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먹고 살고 계곡도 좀 사람들이 넘쳐야 식당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또 캠핑장이나 이것도 좀 더 불고 그러지.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여러분들 반작물이라든지 산도 문제가 생기죠. 이런 낙과 피해라든지 냉해 피해 또 물로 인해서 벌레도 많이 생기고 균도 많이 살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달을 이렇게 비와 보니까 예전에 이게 노아 시대 40일 동안 비가 주야로 쉬지 않고 하늘에 말 그대로 하늘에 구멍 난 것처럼 40일 동안 쏟아부었다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노아를 이렇게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며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곧 이 땅이 멸망할 거라고 물로 망한다고
내가 지금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이리 피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날씨 좋은데, 하늘에 쨍한데, 바로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몸 사고 집 짓고 그랬는데 순식간에 그렇게 물이 밀려들고 하늘에 보가 터져버리니까, 여러분 댐 터지니까 참 무섭죠. 지금 저 충북에도 그 무슨 댐입니까? 그 댐이 물을 틀 필요도 없더라고요. 물이 넘어가 버려요. 그가 만수위보다 더 많이 와본 거죠. 네. 월파라 그런가요? 월수라 그런가요? 그렇게 가버리니까 지금도 한 1000명, 2000명이 막 대피해 있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보가 터지는 거, 댐이 터지는 게 참 무섭잖아요. 근데 하늘에 보가 터져버리니까 노아시대. 세상에 온전할 리가 없었겠죠. 이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버리니까, 지리산까지 물이 찼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쉽죠. 피할 곳이 어디가 있어요? 산 꼭대기로 옛날에 피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땅의 것은요, 우리가 터전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안전한 것 같아도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늘이 뭐 무너지겠냐, 땅이 뭐 꺼지랴. 근데 땅이 꺼집니다. 지능한 거 보세요. 저 터키라든지 일본에 지진 나니까 땅에 구멍이 생겨버리잖아요. 이 산이 벌어져 버리잖아요. 땅이 그냥 쫙 하고 갈라져 버리잖아요. 순식간에 모든 집과 살림살이와 그 모든 빌딩들이 땅으로 삼켜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뭐 무너지는데, 비 올 때 보세요. 어제도 잠시 비가 막 쏟아졌는데 하늘에 진짜 구멍 난 것 같더라고요. 바람까지 막 몰려오면서 비가 오는데, 교회도 막 물 샜어요. 여러분, 식당에.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땅이나 집이나 물질,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목매달고 그것이 영원한 줄 알고 그것을 소망 삼고 그것을 소원 삼고 집 한 채, 뭐 땅 몇 평, 이거 그냥 영원하리라 붙들고 또 내가 뭐 영원히 살 것 같이 호흡만 끊기면 나는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내 몸도 영원하지 않고요. 내가 이렇게 나이 들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몰랐죠? 엊그제 이빨 점춘 갔죠, 집사님? 예. 엊그제 시집 온 것 같죠, 권상에? 언제 내가 80대고 90대를 찍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월은 살같이 빨라서 순식간에 이렇게, 예, 머리가 이어지고 주름이 자글자글해지고 키도 작아지고 그냥 허리도 굽어버리고 몸이 여기저기 그냥 무너져가지고 순식간이더라고요. 저도 언제 내가 50대 중반이 됐나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기 올 때만 해도 저 4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저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진짜예요. 한 30대만 40대만 돼도 안 늙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이렇게 순식간에 10년 넘게 가불더라고요. 그게 눈도 안 보이기 시작하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수술하고. 그래서 어쩔 때는 슬픈 마음이 들어요. 아유, 내가 이제 사는 날보다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더 가깝구나. 그 생각하니까 어릴 때
서글프더라고요. 목사인데. 그죠? 근데 그런 마음 먹기보다도 오히려 내가 보고 싶은 주님,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운데, 하늘나라 가까운데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죠? 예. 사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찬양하던 하늘나라, 그 아름다운 것, 그리고 내가 꿈에라도 보고 싶은 그 예수님 품에 안길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차피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 뭐 땅이 있나, 이 세상은 장막집, 천막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집은 영원한 곳에 있어요. 이 천막에서 먹고 자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아니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노숙자라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한번 캠핑 온 사람들 말고요. 천막집은 놀러 갔을 때, 휴가 갔을 때 잠시 전어온 것이 천막집이고, 펜션도 그렇지. 펜션에서 평생 살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집이니까. 그러지만 아무리 좋아도 우리 펜션 가보면 진짜 잘 해놓으셨잖아요. 근데 거기 평생 살진 않잖아요. 그죠? 돈 내라 그래서 좀 그래도 그러지만 아무리 좋아도 우리 집이 좋잖아요. 본향집이, 우리가 여기가 본향집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살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위에 있다는 거. 영원한 것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늙어간다는 거,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서글프게,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향집이 가까운 거예요. 저 하늘나라, 금보다 좋다고 했잖아요. 은보다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하늘나라. 근데 왜 이 땅의 것을 막 놓지 못해갖고 막 이거 놓쳐버리면 어쩔까, 이거 놓고 가면 어쩔까. 물론 남아있는 사람들 서글픈 거 생각해보면 나도 눈물 나지만요. 그렇지만 어차피 한번 다 떠날 인생이잖아요. 그들도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고, 그리고 먼저 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또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제사 안 드려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잖아요. 귀신으로 막 떠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어가지고 하늘에 주님 곁에 영원히 눈물도 없고, 이런 재난도 없고, 암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당뇨병도 없고, 지긋지긋한 관절염도 없고, 신경통도 없고, 아픔이 없는 그거, 눈물이 없는 거, 이렇게 헤어질 일이 없는 아름다운 하늘집, 하늘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이렇게 천둥 벼락 치면 벼락도 맞고요. 교회라고 벼락 안 맞을 줄 알아요? 벼락 맞아요. 불도 나요. 그리고 홍수 나면은 재난도 당하고, 산불 나면 막 불타고 그래가지고, 이게 천국은 아니거든. 그죠? 이게 영원한 교회는 아니거든요. 영원한 교회는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한 교회는 보이지 않고, 하늘의 새하늘 새 땅에서 또 새 성전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햇빛이 필요 없는, 온 세상이 빛으로 된, 보석이 귀하지 않은, 왜냐? 모든 보석으로 이 집을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것이 명품이 필요 없지. 예. 내가 이 몸 자체가 명품이 돼버리는데, 예. 거룩한 옷을 입는데 비교할 것도 없지 서로. 예. 학력도 필요 없고, 그렇죠? 그 하늘나라, 그곳에, 저 높은 곳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식상한, 여러분 예우하지만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보석과 정금 금으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내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영원히 삽니다. 그곳에 가고 싶은 분, 그곳에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분,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하늘나라 가고 싶은 분, 천국 가고 싶은 분. 네. 저 혼자 대표로 가겠습니다. 대표로 가면 안 되지. 다 같이 가야지. 다음 수가 안 된대요. 대표로 가야지. 나이 드신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천국을 소망하세요. 네. 몸이 아파도 천국 소망하세요. 나이 들어도 천국 소망하세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이 그 다음에 물어본 질문이 문제잖아요. 지금 가고 싶으신 분 손 드세요. 신고돼요. 신고돼요. 네, 손 내리세요. 그랬더니 그쪽 동네는 잘 사는 동네였나 봐. 저기 강남에 다 젊은 분들이었어. 조용하더래. 지금 가긴 싫은 거지. 예. 아니 그 좋은 고급 아파트 놓고 그 좋은 자동차 놓고 그 좋은 회장님, 사장님 전부 다 사자 붙은 분들이 지금 가고 싶지 않은 거지. 왜냐? 자기들 지금 사는 이것이 또 너무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은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자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예. 근데 누구 말씀대로 내가 내 뜻대로 안 돼요. 예. 지금이라도 가고 싶은데 정해진 게 아니야. 언제 갈지 모르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오는 순서는 우리가 있었잖아요. 신분증에 내가 태어난 날짜는 있잖아. 갈 날짜 적어주신 분. 주민등록증에, 신분증에 안 적어졌어요. 나온 날은 있어서 갈 날은 모르니까 아직도 갈 날이 멀리 남아있는 거야. 이것이 문제예요.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다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은 하는데 그 높은 곳이 얼마나 높은지를 모른다니까. 예. 산에 올라가 보셨죠? 제일 힘들 때가 왜냐하면 지리산 같은 데도 그러는데 아니 분명히 꼭대기가 저기거든요. 눈앞에 볼 때는. 그죠? 장로님, 눈앞에 볼 때는 꼭대기가 정상이 분명히 저기거든요. 근데 가도 아니 내리막 있고 또 가도 봉우리가 또 하나 또 있고 가도 봉우리가 하나 또 있네. 네. 왕시루봉도 가보면 그래요. 아니 이게 계속 오르막인데 정상은 분명히 저기거든. 아니 1시간을 가도 안 나오고 2시간을 가도 안 나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다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 높은 것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도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안일함만 못한 겁니다. 그 정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짐이 무거우냐? 내가 다 질라니까 무겁지. 가다가 다 먹어버려야 돼요. 산에 갈 때는. 무거운 거, 너무 무거운 거 지우고 가면 안 돼요. 산에 갈 때, 정상을 향해 갈 때 원칙이 있잖아요. 우선은 옷을 가볍게 입어야 돼요. 춥다고 다 껴입고 가면은요, 가다가 이거 진짜 진대입니다. 가볍게 입어야 합니다. 땀나니까. 그죠? 그리고 먹을 거 많이 싸들고 간다고 바리바리 싸들어갖고 무겁게 짐 만들고 가면 안 돼요. 점점 무거워져요. 여러분, 산 밑에 1kg였던 것이 산에 계속 올라가잖아요. 2kg, 5kg, 요만한 것도 10kg짜리가 돼갖고 무거워서 이제 나중에 발을 못 딛습니다. 짐이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붙들고 있던 거 버려야 돼요. 높이 올라가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돼요. 가다가 너무 많이 쉬면 안 돼요. 등산을 좋아하니까 산에 오는데 진짜 한숨에 올라가는 것이 좋은데 그 너무 높은 산은요, 가다가 쉬기는 쉬는데 조금 숨 돌릴 정도 쉬다가 가야 돼요. 너무 쉬어버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퍼질러 버려요. 그 자리에서 퍼질러져 버려요. 쉬는 게 문제였어요. 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입 적실 정도로. 그냥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아파요. 그리고 탈수가 안 될 정도로 먹고 물이 꿀렁꿀렁할 정도로 먹어버리면 나중에 못 올라가요. 그죠? 너무 많이 먹지 말자. 짐을 줄이자. 너무 주저앉아갖고 쉬지 말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미 이뤘다함도 아니고 얻었다함도 아니잖아요. 언제가 끝이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 정상이 언제 될지 모르죠. 그렇게 올라갈 때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가면 안 되는 거죠. 내려놔야 돼요. 이 땅의 것들 욕심, 특별히 합심. 이게 사람이 두 가지 다 못해요. 물론 신앙생활에만 올인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이것도 얻어야 되고 이것도 얻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힘듭니다. 가다가 또 어떤 사람들 있어요. 나 쉬었다가 신앙생활 할게요. 쉬었다가 교회 나갈게요. 쉬었다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 임상 결과로 쉰 사람은 잘못하면 영원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이 못 올라가고 결국에는 그 단계에서 멈춰버릴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과 같이 젊은 사람들 게임 알죠? 게임에도 다 레벨 있죠? 이거 다 단계가 있잖아. 신앙생활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나비 이야기했죠? 어떻게 보면 최후가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면서 꿀을 먹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알 단계가 있고 아직 깨어나도 못했어. 어떤 사람은 애벌레 단계가 있어. 열심히 뽕잎만 먹고 있는 거야. 냄새 피우면서 막 싸면서 뽕잎만 먹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저 번데기 단계가 있어요. 번데기 단계. 그 다음에
꽃이 단계가 있겠죠. 예, 이거 꽃이 뚫고 나와야 돼요. 이 꼬치가 마지막 단계인데 이거 자기 힘으로 뚫고 나와야 돼. 아직도 거기 갇혀가지고 자기 신앙과 자기 생각에만 갇혀가지고 이거 꼬치를 못 뚫고 나온다.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죽어불죠. 썩어도 죽어불고 우리 입에 들어가요. 그게 번데기잖아. 예. 근데 어떤 과학자가 이게 나오기가 힘들어 보이니까 번데기가 이 꽃에서 나비가 돼야 되는데 나 힘들어 보이니까 그 끝에를 따줘봤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탈피를 해가지고 나오긴 나오는데 이 몸부림치며 나와야 되는데 쉽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근육에 힘이 안 생겨버려요. 이걸 못 펴요. 이 몸부림칠 때 그 꽃지에서 나오려고 그 몸부림칠 때 온몸에 체액이 돌기 시작하고 핏줄이 나비 끝에까지 이렇게 핏줄과 신경이 쫙 펴지면서 나중에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남이 깨줄 수 없어요,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오. 좋습니다. 저는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말씀 좀 먹여주시오. 맨날 좋습니다. 그렇게는 해줄 수 있죠. 제가 양육해 줄 수는 있죠. 근데 언제까지 젖만 먹을까요? 언제까지 꽃지에서 못 나오고 나비가 못 되고 자기 스스로 몸부림 못 치고 자기 스스로 꿀을 못 먹고 먹여줘야 될까요? 뽕잎만 안 되잖아요. 성장해야죠. 그죠? 내가 스스로 몸부림쳐서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이 입을 빼서 내 말씀으로 그 꿀과 같은 말씀을 먹어야죠. 그래야 나비같이 날개짓하며 힘들지만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기도도 내가 맨날 안 하고 말씀도 내가 안 보고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해 주는 거 뭐 은혜로운 게 나 그것만 갖다 먹어야지. 안 돼요. 그 단계가 안 올라가요. 나중에 하늘 높이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바람 부면 날개도 없이 그냥 뒹굴어 버린단 말이에요. 꼬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깨고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나지 말고 옛날 땅의 거 욕심 부리고 탐심만 부리지 말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믿는 사람처럼 새 사람이 돼요. 날갯짓하며 신앙에 좀 성숙해라. 하늘 사람이지 않나 니들은. 한번 따라잡으세요. 나는 하늘의 사람이다. 땅의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 인간인 것은요 동물들하고 다른 것이 우리의 눈이 사람의 눈이 직립보행하면서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네. 아니 동물이 하늘을 못 본다는 소리가 아니라 시야가 보통 보십시오. 지난번에 말한 닭이나 오리나 개나 뭐 이 네 발 달린 짐승들을 보면 전부 다 땅에가 이렇게 있어요. 사람은 여러 개 보게 돼 있어요. 고개가 딱 이렇게 들면 하늘을 보게 돼 있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돼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인간이 영성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죄에 팔아먹어버려서 죄의 종리됨으로 말미암아 짐승과 같이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욕망, 땅의 거. 뭐 땅에 못 떨어지지 않았나? 땅에 썩어질 탐심에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오늘도 말씀하시죠. 우상은 다른 거 없어요. 땅의 것을 우상이라는 거예요. 썩어질 거, 그저 금덩어리, 은덩어리, 좋은 거, 돈 될 거, 내 몸에 그냥 편한 거, 이런 것만 구하는 것이 우상숭배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그것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나라, 그 나라를 무조건 뭐 바라보고 딱 하늘만 바라보고 가다가 잘못하면 넘어져요. 하늘만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되 다른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 그 하늘의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걸어가신 하나님의 영광, 그걸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찾는 사람들의 삶이고 하늘을 찾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인 거죠. 근데 오늘날 믿는 자들이 특별히 한국교회에 나오면서도 신앙이 기복신앙, 이 땅의 것에만 너무 눈이 빼앗겨 있고 마음이 빼앗겨 있고 생각이 빼앗겨 있어요. 기도를 해도 그 높은 것을 바라보고 더 넓은 경계와 더 넓은 지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 집, 우리 아들, 딸, 그저 우리 사업, 그저 우리 교회, 눈앞에 발등에 있는 것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잖아요. 그건 무당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소원이라고 빌잖아요. 우리는 더 높은 것을 생각하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기도문 봐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벌써 땅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내 나라가 아니라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땅에 살지만 내가 비록 땅에 살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 하늘의 뜻이 내 땅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게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뜻을 구하고 위를 찾는 사람들의 기도요, 찬송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단계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똑같이 바라보고, 아닌 사람들이 찾는 거 똑같이 찾고, 아닌 사람들이 소원하는 거 똑같이 소원하고, 땅의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것, 나비같이, 덕수리같이 하늘 높은 곳에서 오히려 이 땅을 내려보고 있는 단계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가 눈이 세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주보 칼럼란에 보면 인간은 눈이 세 개 있는데 육신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과연 영안이 열려 있습니까?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저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영안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보시려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높은 곳을 향하는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완성하실 그날, 주님 오실 그날, 내가 부활할 그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이 육신이 되게 하시고, 부끄러움 없는 이 몸뚱이가 되게 하시옵시고, 부끄러움 없는 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다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더욱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높이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넓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높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땅의 것에 매여서 시험 들거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하여 아버지 정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